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 본문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여기서 항상 까먹는 게 하나 있어요. 위에 거.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 가지만 항상 하는 건 줄 알아요. 근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항상 선을 쫓으라.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에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게 네 가지인 거예요.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잖아, 범사에 감사하라잖아. 그래서 마치 이 네 대목이 그냥 크리스찬들의 태도, 크리스찬들의 어떤 윤리, 크리스찬들의 어떤 그냥 외적 라이프 스타일 정도로 많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그냥 보편적 크리스찬 라이프의 하나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본문은 이 네 가지는 그보다 어마어마한 말씀을 우리에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본문은 5장 전체를 볼 때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5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거는 따라서 마지막 때,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는 그때,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울 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오시겠다고 했던 그때. 그리고 이 본문의 이제 이 끝부분에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23절 부분이 이제 뒤에 마지막 인사를 뺀 이제 마지막 말씀의 끝부분인데, 23절은 평강의 하나님이 그러면서 너희의 영광과 온몸이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위치는 이 네 가지 항상 붙잡고 있어야 될 선을 쫓으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네 가지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냥 평상시 때 우리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신앙의 모습을 넘어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마지막 때에, 엔타임 때에 승리하는 비결. 여러분, 역동적인 시간들, 내일을 알 수 없는 시간들, 미래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들. 이제 모든 미래사회학자들은 옛날에는 100년 압축해서 10년, 10년을 압축해서 1년을 내다봤는데 지금은 몇 개월을, 1년을 예측할 수 없는 사회가 세상이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마지막 때 징조고 마지막 때인 것을 저희는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질문을 제가 잘못했네요. 느껴지냐니까 안 느껴지는데, 안 느껴지니까 절반이 대답을 안 해요.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엔타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아멘. 이해는 가지요. 느껴지는 건 몰라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라고 말하는 이제 선교학적 모든 면으로 볼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가깝습니다. 아멘. 근데 그 마지막 때를 성경 전체에서는 마지막 때가 나오는 본문마다 항상 같이 등장하는 게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크고 두려운 날에, Great and terrible이 같이 있는 거예요. 막 영광스럽고 위대한 부흥과 같은 주님의 추수와 막 와 놀랍다 이런 일도 일어나는가 하면 정말 위험천만한, 야 이러다 이거 기독교 살아남겠어? 이거 기독교 맞는 거야? 이거 진리 맞는 거야? 이거 붙들고 이대로 살아가도 우리 망하지 않는 거야? 이 성경이 말하는 원리 지금도 먹히는 거 맞아? 이거 이대로 살아도 우리 승리할 수 있을까? 할 만한 위험천만한 도전들과 공격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막 움직이는 역동적인 시간, 이때를 승리해내고 이때에 네 영과 혼과 육체가 보존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이게 바로 이 네 가지인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단순히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생활윤리나 도덕이나 덕목이나 크리스찬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것 이상으로 한번 따라서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있는 원리. 아멘. 이 원리들을 명확히 알고 붙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역동적인 시간에, 미래를 알 수 없는 시간에, 거짓과 참이 헷갈리는 이 시대, 거짓은 참보다 더 참같이 보이고, 거짓은 참보다 더 위대해 보일 것이고, 거짓은 참보다 더 진짜같이 보일 것이고, 거짓이 거짓으로 드러나지 않고 영광으로 포장되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헷갈리는 이때에 우리가 보존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이 네 가지의 중요한 원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서 선을 쫓으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단순한 덕목이 아니고, 이건 단순히 덕행이 아니고, 따라해보세요. 생존의 원리. 이 원리를 붙잡고 마지막 때를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자체가 엔타임을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그 마지막 때의 덕목이 아닌 생존의 원리이며 말씀의 아주 중요한 비밀들인 거예요. 우리가 붙잡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과 혼과 육이 보존돼서 이 역동적인 시간을 살아낼 수 있는 원리. 오늘 이 원리와 이 주님의 비밀들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붙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보존되고 살아남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짓에게 속지 않고 이 역동적인 길을 찾을 수 없을 때에 그 역동에 휘말리지 말고 살아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못지않게 지금 한국은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국제정세가 너무 불안하고, 경제나 이런 것들도 너무 불안하고, 국가 순위가 너무 떨어져서 26위? 막 이렇게 지금 집 떨어지고 있고, 경제적인 국제 기업들은 막 빠져나가려고 하고 빠져나가고 있고, 이런 많은 상황들이 현실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말려 들어가지 않고 보존되시길 바랍니다.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이 네 가지는 그 원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이 네 가지 원리 중에 첫 번째 한번 따라해서 항상 선을 쫓으라. 그냥 가장 쉽게 말하면 이 말은 항상 착해라, 이런 얘기고, 이것을 여러분 성경 전체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빌어서 얘기한다면, 이 항상 선을 쫓으라라는 이 말을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은 우리에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소금과 빛이 되라.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항상 선을 쫓으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또 따라해보세요. 소금과 빛이 되라.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아멘. 항상 선을 쫓으라. 이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고 우리는 그 누구인지에 맞게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팔복을 우리가 얘기할 때 팔복의 마지막 끝복이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인데, 그 끝복의 축복이 뭐예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선을 선택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어려울 수 있는 상황, 선을 선택했기 때문에, 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항상 선을 쫓으라, 이 대목을 다르게 말하면 뭔지 아냐면, 따라해보세요. 정체성을 분명히 붙잡고 있어라.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세상이 악하니까 더 악해야지. 야, 요즘 그렇게 멍청하게 착해서 못 살아. 악하면 더 악하고, 쎄면 더 쎄고, 이래야지 살아. 이건 세상의 아이덴티티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의 아이덴티티.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 받았고,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도록 우리는 배웠고, 오늘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따라서 십자가 방식, 거꾸로의 방식,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악이 강하다고 우리도 강하고, 세상이 잔인하다고 우리는 더 잔인해지고, 세상이 교활하고 사악하다고 우리도 교활하고 사악해지고, 그러면 우리가 보존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에 속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거꾸로의 원리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이 역동적인 시간에, 가치관이 혼란되는 시간에 이렇게 살아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방식이 과연 세상에 먹힐까? 하는 혼란이 우리를 엄습할 때 저와 여러분 거기서 혼돈되면 안 돼요. 거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노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방식입니다. 십자가 방식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기 법을 따르는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이 역동하고 혼돈하고 우리의 갈바가 흔들리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이거 맞는가 혼돈이 올 때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할 때 여러분의 분명한 태도가 나오는 겁니다. 팔복을 beatitude라고 해요. 지복, 더할 나위 없는 복, 최고의 복. 근데 이 beatitude가 be 플러스 attitude예요. 존재와 태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때, 나의 정체성,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누군지를 분명히 알 때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진정한 행복이라는 건 분명한 정체성, 소속을 알고 그 분명한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태도가 나오는 그 두 가지가 만나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누구인지에 맞게 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아멘. 십자가로 이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십자가 방식이 지금도 이기는 방식이라는 걸 굳게 믿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속에서 왜 진리가 진리인지를, 왜 그 속에서 죽는 것 같으나 살고 죽는 것 같으나 빼앗기는 것 같으나 이기는 게 뭔지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혼돈의 시기, 역동적인 시기.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를 쭉 보면 악한 세대,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악하고 독하고 이런 게 쭉 나열돼 있어요. 진리를 탐닉하는 것 같지만 자기의 스승을 두고 그 중에 어리석은 여자들이 얌네 얌브라와 같이 교묘하게 들어온 자들에게 진리를 찾다가 배나 더 망신을 당하고 망하고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이런 혼돈의 시기에 분명하게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항상 선을 쫓으라. 이것이 뭐냐? 우리의 소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우리는 하늘에 속했습니다.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닌 겁니다. 아멘. 땅의 방식, 야국 방식과 같은 땅의 방식, 그 방식 자체도, 그 땅의 방식도 땅을 더 저주받는 땅으로 만들고 있지만 더더욱 하늘의 정체성 있는 우리가 혼돈되어서 땅의 방식을 취하고 땅에서 헤매이면 땅의 것도 아니고 하늘 것도 아니고 비참해집니다. 진동의 시기에 우리의 소속이 선명하시길 축원합니다. 그에 따라서 십자가 방식, 항상 선을 쫓으라. 아멘. 어떤 형태든지 선을 쫓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계속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로마서 또 뒤에 16장 19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놔라. 평강의 주님 속히 원수를 발 아래 두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내서 하늘의 소속을 분명히 밝히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십자가의 방법을 주장할 때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을, 그 머리를 박살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 선명하게 알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혼돈의 시기, 진동의 때, 두려움의 때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될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 줄 아세요? 따라서 구원의 가치, 구원의 능력, 구원의 힘, 이걸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뻐해야 될 이유, 내 머리에 폭탄이 떨어지는데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땅이 갈라져서 지구의 인구의 절반이 죽는다고 해도 그 갈라지는 땅이 저편이라고만 믿지 말고 이편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머리에 포탄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능력, 구원입니다. 구원의 힘입니다. 죽음 이후의 미지의 세계, 혹은 크리스찬인데도 내가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정리가 안 된 사람들, 죽음이 늘 두려운 거죠. 죽음은 너무 두려운 미지의 세계인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방 안에 있는 분들이요, 분명한 구원의 복음, 분명한 실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신비 경험한 분들이십니까? 그럼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기쁨을 주장하고 기쁨을 선택하고 선포할 수 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절에 창세전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쁘심 뜻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사. 구원에는 기쁨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인류를 예정하고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할 때 그 기쁨,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 예정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대요? 기쁘신 뜻 가운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은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반석, 분명한 구원에 대한 안정감이 있으면 기쁩니다. 무엇이 우리의 기쁨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아멘.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겠습니까? 왜 두렵습니까? 구원의 문제, 이 구원의 기쁨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의 영적 회복을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칠 때 그가 회복하기 원했던 강력한 회복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한번 따라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멘. 오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영원한 안전한 반석 위에 놓여 있다는 거, 내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될 때 미지의 세계에 헤매는 게 아니라 안식할 영원한 우리의 처소가 있다는 거, 우리를 흔들 수 없는 평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이 구원의 신비, 구원의 비밀을 경험한 자들만 가질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 기쁨을 맛보셨습니까? 아멘.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믿음으로 실존한다는 이 비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실존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 에베소서 2장에 4, 5, 6, 7절에 의하면 우리는 그와 함께 보좌에 앉은 바 원래 된 사람인데 잠시 땅에 내려와 있다는 거, 이 기쁨이 여러분을 사로잡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 역동적인 시간에, 그 변화무쌍한 시간에 우리를 두려움의 문을 열지 않고 우리의 평강과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고, 폭탄이 떨어지는 걸 진짜 보면서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이, 능력이 여러분을 붙잡길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구원의 즐거움 안에 있으라. 구원의 이 안전함이 여러분의 기쁨을 반석같이 붙잡게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가능해? 가능하잖아. 우리 지금 24시간 하잖아. 할렐루야. 저희 24시간 한다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진짜예요? 네, 진짜 합니다. 밤에도 합니까? 진짜. 그러니까 24시간이죠.
꼭두 새벽에도 합니까? 합니다. 사람이 합니까? 그렇게 사람이 합니까? 근데 속으로 그럼 귀신들이 하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음악 틀어놓냐는 거를 물어본다는 게 새벽에도 사람이 합니까? 예, 사람이 합니다. 우리 쉬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 번째 덕목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깨어있음과 친밀감과 능력. 마지막 때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마지막 때가 분명한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도 야, 이거 세상 말세야. 이제 모든 과학은 지구 수명 50년을 내다보면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한국도 이제 그렇게 전환했다 그래요. 제가 과학자에게 직접 들은, 가장 많은 이제 재정을 생명공학이나 유전공학 여기다 쏟아붓지 않고 우주과학에 쏟아붓고 있다. 지구 탈출 프로젝트. 지구는 갈수록 공기 없어져, 물 없어져, 뭐 없어져, 사람 살 곳 못 돼. 그냥 한마디로 2050년 이후 인간 살 곳 못 돼. 지구 탈출. 한 과학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웃으면서. 목사님, 인류가 지구를 탈출하기 전에 예수님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 참 마음이 신기하셔요. 인류 탈출하기 전에 오셔야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 전에 오십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볼 때 그 전에 오실 것 같아요. 에어리언이 오기 전에 주님 오시는 게 낫지 않아요? 그놈의 에어리언 영화 보세요. 영원히 안 죽습니다, 걔는. 에어리언 1, 2, 3 갈수록 더 센 거 나와, 더 센 거. 그치요? 점점 센 거 나와. 최근 거 에어리언 월드야. 지구 우주가 다 에어리언 것이야, 그 영화에 의하면. 그렇죠? 아니에요? 우주 개발하면 안 돼요. 에어리언 몰려와요. 그 전에 예수님 오셔요. 마지막 때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어떤 분들은 땅 파재, 땅. 목사님 동굴 파요. 평창에 주님이 땅 주셨다니까. 계곡과 골짜기가 있습니까? 아주 산 큰 거 많아서 빵빵 뚫고 들어가 살면 됩니다. 내가 그래서 웃으면서. 여러분, 동굴 파고 엔타임 준비해야 될까요? 그 여러 가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이 요즘 땅속도 사진으로 다 본대. 저 지하 200m에 있어도 그냥 다 사진으로, 적외선으로 다 찍는데 어딜 숨어, 어딜.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해요. 주께서 위성들을 다 고장 내트리실 거라고. 근데 이 말이 또 아주 틀리지 않은 게, 뭐 그런 말 이런 말 다 외치는 사람들이 낭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별들이 쏟아진다 그랬거든요. 별들이 막 떨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그 별이 저 지구 밖에 있는 운석이거나 실제로 행성이 떨어지면 막이 아니라 하나만 떨어져도 지구는 박살납니다. 그럼 그 하늘에서 떨어질 별들이 뭘까? 위성이라고 보는 거죠. 현재 지금 대기권 밖에 폐기물 위성부터 시작해서 폐기돼야 될 위성 수천 개가 떠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공중에 떠 있어요, 진짜. 그런 것들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거 들으니까 또 그럴싸해, 그죠? 위성 고장 나면 첨단 장비, 뭐 핸드폰 이런 거 다 고물입니다. 아무것도 쓸데없어요. 그래서 굴 파고 숨어 있으면 못 찾는다는 거야. 여러분, 뭐 이쪽 걸 믿든 저쪽 걸 믿든 굴을 파고 들어가시든 위성이 고장나기를 기도하시든 마지막 때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 저희 공동체는 마지막 때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분명하게 마지막 때를 얘기하셨어요. 그분이 한번 따라서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여러분, 마지막 때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1세기가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로마 세계관, 로마 지중해 연안 그 일대를 전 세계에 다라고 생각했던, 로마의 끝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바울이 소바나까지 가면 땅 끝인 줄 알았거든요. 지금 스페인 그 뒤에 바다니까 지구 끝인 줄 알았어요.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로마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세계였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알파 시즌의 그들의 세계관이 이제 오메가 시즌에 이제 우리는 진짜 지구 끝을 알고 지구의 전 이제 뭐 이 글로벌 패밀리라고 말할 만큼 지구가 하나가 됐죠. 여러분 1세기에 그 지중해와 그 팔레스틴과 로마 문화권으로 있었던 일이 이제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복잡하지 않아요. 따라서 1세기에 영성과 구조와 라이프 스타일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때 여러분 1세기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로마의 박해를 피해 나갔는가. 로마의 10대 황제들의 10대 박해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네로 황제의 박해 정도를 기억하는데, 로마 황제 중에 가장 잔인무도하게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던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로마의 정보와 로마의 군대력과 로마의 힘을 유대인과 유대교 안에 한 족속이라고 생각했던 기독교인들을 죽이는데 다 쏟아부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이, 그냥 기독교를 잔멸하다시피 하는 공격이 로마의 10대 황제들에게 있었어. 근데 오히려 그때마다 기독교는 더 확장됐고 기독교는 더 번져갔고 더 많은 저변에 기독교가 확산됐어요. 주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여러분 그 1세기에 그들의 살았던 건, 물론 카타콤에 숨어있던 공동체도 있었고 들판으로 도망갔던 공동체도 있었지만 그 로마 한가운데서 복음은 더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에게 했던 것은, 따라해보세요, 영성. 그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으며 얼마나 구체적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고 그 고난과 고문과 그 환난 속에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직접 방문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아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서 우리의 영성을 준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마지막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깨어있음과 친밀감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깨어있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능력입니다. 1세기 교회 부인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방문과 능력. 아멘. 여러분 지금도 기독교는 박해를 받고 있어요. 1년에 수만 명이 기독교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매해 수만 명이 죽고 있어요. 북한에 최하 12만에서 15만, 최대 20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북한에 여러분 정치범 수용소에서, 특별히 몇 수용소는 기독교인들만 가다 놓은 수용소인데 거기서 벌어지던 일, 제가 옛날에 BBC 방송에서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교도관으로 있다가 탈북해갖고 BBC하고 인터뷰한 거, 그거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정치범 수용소의 교도관으로서 무슨 짓을 했는지 그 말하는데 이렇게 처리하고, 크리스천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근데 이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 그냥 사람 여기다 놓고 머리에 밟고 불로 지지면서 야 너 지금이라도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아니 내가 너 지지는데 네 예수는 뭐 하고 있냐? 너 내가 이렇게 지지는데 네가 찾는 주님은 뭐해? 그러고 그렇게 두들겨 패도 아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 그 고통 속에 밤마다 새벽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밤마다 새벽마다 오셔서 잠시 받는 고난에 경한 것이 네가 장차 맞이할 그 영광의 크심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이겨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슬림에서 벌어지는 일들 보세요. 오늘 우리의 영이
핍박이 없는 이 땅에서 살면서 너무 둔해지고 무신론자 비스무리한 스타일로 교회 다니는 우리의 영이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건 우리의 영을 깨우는 겁니다. 성령님과 구체적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 했는데, 제가 그 전도사님 저에게 한번 이제 모시려고 해요. 탈북민들 얘기 듣는 것 중에 이런 얘기 많잖아요. 보이부에게 막 쫓겨요. 완전히 보이됐어요. 야, 이제 난 죽었구나. 근데 성령께서 그냥 나무 이렇게 뿌리 사이에 그냥 엎드려라. 죽었다고 엎드려라. 그래서 그냥 엎드려, 나무 뿌리 밑에 엎드렸는데, 이 공안들이 지나다니는데 자기를 바위보드 타더라는 거예요. 바위보드 타면서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증이 어디 한두 개입니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을 깨우고 영으로 사는, 육으로 반응하지 않고 눈에 보이고 느끼는 대로 반응하지 않고 성령으로 동행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생지를 갈지 사지를 갈지, 지가 있는 곳이 생진지 사진지, 거기 뭐가 떨어질 곳인지 살 곳인지를 영으로 인도 안 받는 크리스찬들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9.11 사태 같은 거 얘기 들어보면 놀라운 얘기 많지 않아요? 갑자기 내적 음성이 내려가라고, 나가라고. 나가는데 빵. 그 닥터 캐슬이라는 사람, 저희 교회에서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엘리베이터 막 빵빵 터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내려가는데 느닷없이 성령께서 지금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라. 그래서 이분이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그러고 무릎을 팍 꿇었어요. 그거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정신없는 사람들, 기도합시다 그러고 앉는 순간 뻥 소리와 함께 철조각이 휙 지나갔어요. 서 있던 사람들은 상체가 없어지고 팔이 잘리고, 물론 닥터캐슬도 내려와서 보니까 6cm인가 9cm 철조각이 여기 박혀있는데 뭘 했던 거예요? 정신없어. 자기도 철조각이 여기 박혔는데 팔이 잘린 사람 동여 메고 끌어안고 내려와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여기 철이 박혀있고. 여러분, 큰 순간의 음성, 엎드려 기도하라. 엎드리는 순간 뻥 소리와 함께 철조각이 휙 지는, 그 서 있던 사람 다 날아갔어요. 우리는 어쩌면 극한 상황과 우리 인생의 이 역동적인 상황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에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막 분초를 다투며 선택해야 될 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때 성령과 분명하게 동행하시길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의 영을 깨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원합니다. 영이 멍청하게 있지 마시고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을 흔들어 깨우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또한 친밀감인 것이죠. 쉬지 말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쉬지 말고 교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를 어떻게 이깁니까? 동굴 파고 숨고 이런 거, 두려움의 동기가 된 거 맨 있던 얘기만 하지 마세요. 1세기 교회는 순교도 많았습니다. 순교도 승리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물이 끌 수 없고 홍수라도 끌 수 없고 죽음도 끊어낼 수 없고 돈도 우리를 유혹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부음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랑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죽이는 자들이 부끄러워요. 죽음을 당하는 자들이 그 구원의 기쁨과 그 하나님의 평강 안에 천사와 같이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많은 이 조지 폭스의 순교사를 읽다가 그 중에 폴리카프의 얘기가 제 마음에 제일 많이 오래 남아요. 폴리카프이 80여 세 순교 당할 때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유지고 학자이고 너무 인품이 좋고 너무 모든 동네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캐톨릭 교도들이 와서 개신교들을 막 죽이고 이단이라고 할 때 그 지역의 유지들과 정치인들이 와서 폴리카프, 너 크리스찬인 거 동네 사람이 다 안다.
네가 인정 안 해도 다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너가 중요한 사람이 죽는 걸 원치 않아.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살짝 잠깐만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해줘. 그때 폴리캅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 80평생을 살면서 우리 주님은 나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잠시라도 그분을 섭섭하게 할 수 있? 그러면서 화형을 당하죠. 그 화형으로 타서 사라지면서 찬송가를 부르는 겁니다. 이런 사랑과 이런 능력과 이런 그리스도께 사로잡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의 영이 깨어 우리의 환경과 우리를 엄습하는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영의 힘이 되길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밤낮 쉬지 않는 기도의 운동이 일어난다 그래요. 저희 공동체가 밤낮 쉬지 않는 기도에 집을 하고 있죠. 이건 무슨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무브먼트가 아닙니다. 이건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그리스도 교회에 행하실 일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가장 선명하게 과부를 비유를 하면서 이제 신랑 되신 예수를 신랑을 기다리다 밑에 과부처럼 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이제 예수께 하늘을 향해서 밤낮 쉬지 않고 그 원통함을 부르짖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8절에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건 인자가 올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저희 교회가 행하고 있고 지금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어떤 형태든 이 기도의 집을 하고 있고 하려고 하고 지금 저 치앙마이나 이런 데 가면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 기도의 집을 개척할까 헷갈릴 만큼 이 기도의 집,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는 이 브레인 처치들이 태어나는 것은 따라해보세요.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일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신부의 인치심이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네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요즘 감사합니까? 표정은 아니야. 아멘. 좀 감사한 표정 줘봐. 감사한 표정. 할렐루야. 표정부터 감사하자. 표정은 다. 아멘. 감사하자. 저는 여러분들의 정황을 다 알 수 없어요.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요 문 앞에서 잠깐 찾음새였다고 옆집 아저씨 나와갖고 행전 듣지 못한 욕을 잔뜩 먹고 오셔서 말씀이 안 먹혀 욕으로 꽉 찼어. 이런 분도 계신가 하면 저희 공동체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TCC 교인이 되려면 견인은 한번 경험해야 한다. 엄청 은혜 받고 할렐루야 그러고 갔는데 차가 없어졌어. 어머나 내 차 그랬더니 구청에서 여기서 저 송파구까지 가야 돼요. 차가 질러. 가면서 은혜 다 까먹어. 은혜가 분노로 바뀌는 거죠. 3번 당한 분도 계시대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래서 그건 당신의 센스 문제야. 한 번이면 좋아도 어떻게 3번 당하냐. 3번 당하셨다. 2번 당한 분도 꽤 있고. 여러분의 지금 감정의 상태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가? 근데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 우리가 보존되고 살아나는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능력 중에 하나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감사하라는 감사는 뭘 의미하냐면 따라보세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주님을 신뢰함. 그럼에도 주님이 좋다. 그럼에도 어찌어찌해도 주님은 선하시다. 이걸 고백하는 게 감사예요. 발등에 돌이 떨어져서 주님은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지나가 돌이 맞아서 딱 선하신 주님. 어찌 돌이 내 머리를 때렸는지 모르나 저는 주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땡. 그거 인정되세요?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역사의 주관자가 주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고 난리에 소문이 있고 포탄이 머리 앞에 날아오는 걸 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포탄이 옆 동네 떨어진 게 아니에요. 내 머리로 날아오는 거 보여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것도 주님의 섭리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힘든 일도 겪고 어려운 일도 겪고 사역하면서 20년 사역하면서 뭐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좋은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았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이를 악물고 그때마다 주는 선하시다, 선하신 주, 주는 선하시다. 어쨌든 선함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선하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 고민하는 아버지시다. 이거 믿어지세요? 이래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라는 표현은 뒤집으면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이 주권을 인정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이 마지막 때, 이 혼돈의 시기에 우리를 흔드는, 우리의 감정을 흔들고 우리의 생각을 흔들 때 원수에게 문을 열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어긋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인정하십시오. 감사하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고쳐먹고 의지적인 선언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권을 인정한다, 감사하다, 이것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자꾸 우리의 기계적인, 우리 안에 습관된 인간적인 방식들을 계속 끊임없이 못 받고 십자가에 못 받고 주님은 주님이십니다라고 의지적으로 방향을 틀으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우리의 삶에 그 의지적으로 초청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다 감사. 그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라고 하는 주권의 실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이건 단순히 덕목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오늘 잊지 마십시오. 첫째, 항상 선을 쫓으라. 따라해보세요. 정체성.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인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과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지 정체성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구원의 안정함. 발음이 조금 이상했죠? 구원의 안전함. 이거에 붙들리셔야 돼요. 구원의 안전함이 우리의 어떠함도, 지금 내 눈앞에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전 오래전에 충격적인 꿈을 한번 꿨어요. 제가 순교당하는 꿈이었어요. 구덩이를 파놓고 많은 크리스천들을 이제 총으로 막 쏴서 이렇게, 그런 픽처였는데 너무 두려웠어요. 그 꿈은 진짜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막 이렇게 안 보고 죽으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다, 영혼에. 아들아, 그렇게 죽으면 안 돼. 정말 그 두려움 속에서 막 안 보고 죽고 그냥 시체 속에 같이 그냥 묻혀버리면 되지, 그러고 막 이러고 있는데 죽은 거 모르게 죽어야지 막 너무 두려워서 막 그 공포감에 시달리는데 내 안에서 주님이 아들아, 너 그렇게 죽으면 안 돼, 이게 들리면서 그 시체 속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막 총을 쏘는 쪽을 향해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주님을 크게 외치면서 너희들도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는데 총알이 날라오는 거야, 두 개가. 그 여러분 매트리스 영화 알죠? 그것처럼 진짜요. 정말 신기해. 두 개가 날라와. 이렇게 두 개가 슉 하고 난 여기서 이렇게 멈췄어. 순교 얘기하면 너무 심각하잖아. 이렇게 해주니까 분위기 확 바뀌었잖아, 그죠? 아까는 막
이러다 이런 일 생기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분위기였어 방금. 자, 매트리스로 분위기 바꿔요. 두 개가 이렇게 날라오다 딱 멈췄어. 진짜 딱 멈췄다가 한 1, 2초 딱 멈췄다가 쑥 들어왔어요. 저는 아직 총을 한 번도 안 맞아봤어요. 근데 그런 느낌인지 아닌지 혹시 여기 맞아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두 개가 이렇게 날라오다 딱 멈췄다가 딱 들어왔는데 앞은 그냥 이렇게 쓰라려운 따끔한 느낌이 났는데 등은 뭐가 이렇게 바람이 확 들어오는 이렇게 퐁 뚫리는 느낌 있죠. 여기는 쓱 하면 따끔했는데 뒤가 등이 시원해. 그러면서 그냥 이제 딱 오프됐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깼어요. 깨서 죽은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너무 내가 순교 준비를 안 했구나. 언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 그날부터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늘 생각해. 우리 여러분, 그런 날에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이 속에서 나오는 구원의 기쁨이 할렐루야 마라나타 할 수 있는, 세상이 그래서 우리를 미쳤다고 말할 수 있는 구원의 기쁨이 있길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마지막 때 우리 영을 깨워서 멍청이 있지 마세요. 이 혼돈의 시기에 멍청이 있지 마세요. 깰지어다. 그리고 주의 주권 아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저한테 자꾸 그런 전화 하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 라면 사야 돼요? 열받아. 바빠 죽겠는데. 누구네 교회는 라면 사라고 그랬대요. 내가 열받았고 짜파게티를 합시다 우리 교회는. 내 열받아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우리는 짜파게티로 해. 난 짜파게티가 좋아. 나한테 그런 전화 하지 마. 열받아. 바빠 죽겠는데 우리 막 상담하고 있는데 막 계속 와. 에이 여보세요. 라면 사야 돼요 우리. 실컷 참아 그러고 싶지만 목사 인경에 그럴 수는 없잖아. 짜파게티 합시다. 짜파게티.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주권 앞에서 감사하고 안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게, 그런 일이 만약에 일어나서 여러분 살리고 싶으면 살리실 것이고 이제 이만하면 됐다 그러면 가시면 되는 거고 주님의 주권 앞에 평안하시길 축원합니다. 일이 있어서 살릴 것 같으면 여러분 그래가지고 동네 피해 갔더니 폭탄이 다 그 동네로 가. 따라하면서 재수 없으면 폭탄이 따라다녀. 너 간 데만 가.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요. 주님의 주권 앞에 안전하시고 항상 깨어 기도해서 영으로 사시고 안전하시길 축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우리를 요동치 않게 붙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이 네 가지로 말미암아 23절 그분이 오시는 날에, 역동적인 날에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담대히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거 23절 같이 읽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예수 이름 높이세 그 이름 선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선포할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온몸이 주님 오실 날까지 이 감사와 기쁨과 기도와 주권적 보호하심으로 보존되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이 없게 보존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보존되시기를 원하노라.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